오늘은 네 개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 혹자는 보는 것이 전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람은 보지 않으면 잘 믿지 않습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보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죠. 이처럼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선한 것 보면 선한 마음이 들고요. 또 악한 것 보면 악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눈을 통해 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 후에는 그로 인해 생겨난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보는 것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식을 보면 음식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우리의 눈에 음식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에 또한 영향을 다시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경향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입장을 만들어내고 이러한 입장은 결국 그 입장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사물이나 사람, 사건을 판단하게 되죠. 이러한 판단은 또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그에 따르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입장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 입장에서 어떠한 관점을 만들어 그 관점에 따라 우리의 보는 것이 결정되고 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거기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시선이 나옵니다. 이러한 세 개의 시선 중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시선이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또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먼저 본문에는 첫 번째 시선으로 다윗과 요압의 시선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됐을 때 암몬왕 나하스가 죽습니다. 그래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의 왕이 된 한우는 다윗이 보낸 조문사절단이 스파이라고 간주하여 그들을 욕보여 돌려보냅니다. 조문사절단의 수염을 반을 자르고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서 모욕하여 돌려보냅니다. 이에 화가 난 다윗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암몬은 이스라엘에게 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다시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가 되자 자신이 나가지 아니하고 요압을 보내 암몬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싸고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지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며 왕이 전쟁에 출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만 전쟁에 내보낸 다윗은 한가롭게 왕궁 옥상을 거닐게 됩니다. 그만큼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여인이 심히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녀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동침합니다. 다윗의 눈에 목욕하는 밧세바가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눈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의 눈은 아름다운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한 그는 멈추지 못합니다. 그는 그 여인이 자신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내 데려와 동침하고 맙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본 다윗의 눈은 그 마음에 음욕을 품게 했고 결국 간음이라는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 마음에
음욕을 품게 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것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목욕하는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는 방탕하고 음탕한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결국 자신의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여인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은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왕이니까, 왕의 신분, 왕의 입장에서 그는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심지어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라는 사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입장이었고 그의 눈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라는 입장에서 유부녀와 동침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도 개념치 아니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인이 임신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의 남편만 모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임신을 하고 맙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 묻고는 집에 들어가 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음식을 딸려 보내지요. 하지만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잡니다. 다음날 다윗은 다시 우리아를 불러 묻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우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온 군대가 지금 전쟁터에서 야영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하자고 집에 가서 잘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아가 집에 들어갈 것 같지 않으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 편에 보냅니다. 전쟁이 아주 극심한 곳에 우리아를 내보내 죽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라는 다윗의 살인교사 편지를 들고 요압에게 돌아간 우리아는 편지의 내용대로 최전방에 배치돼 싸우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때 몇몇 용사들도 함께 죽지요. 요압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용사들까지 죽은 것으로 인해 다윗에게 문책을 당할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전령에게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한시름 놓으며 그로 인해 우리아와 함께 죽은 용사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오히려 요압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칼이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는데 어찌 칼이 사람 죽이는데 가리는 것이 있겠느냐라면서 오히려 열심히 싸워서 그 성을 함락하라고까지 요압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와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를 출산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과 동일한 시선을 가진 요압을 보게 됩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를 수행하다가 몇몇 장수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전사한 장수들의 죽음보다 그로 인해 다윗에게 문책을 당할까 더 염려합니다. 왜입니까? 그의 눈은 함께 전쟁을 치르는 동료들의 목숨보다 자신의 군대 장관 자리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이 자신의 왕인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섰을 때 그를 죽입니다. 이는 동생 아사엘에 대한 복수일 뿐만 아니라 만일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아브넬을 군대 장관으로 다윗이 세우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요압은 결국 아브넬을 동생의 복수를 빌미로 삼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아직 다윗이 죽지도 않았는데 요압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이하려 합니다. 이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자의 편에 선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늘 힘 있는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는 부하를 죽이라는 다윗의 명령에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른 부하들까지 죽자 왕에게 문책을 당할까 염려하며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자신이 왕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왕이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의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을 죽이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자신의 권세를 계속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부하의 죽음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이 시킨 일이 악한 짓이라는 것을 간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다윗과 요압은 자신들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동침하며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리고 부하들의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권력자의 입장에서 탐욕자의 눈으로 부하와 그의 아내와 그들의 죽음을 본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요압의 시선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세속적인 눈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속적이고 타락한 눈으로 그들은 부하의 아내를 탐했고 부하의 죽음을 나몰라라 했으며 그리고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아의 시선입니다. 우리아는 자신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갖게 한 다윗이 이를 감추기 위해 자신을 불렀으나 그의 집에 가지 않고 왕궁문에서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이유는 전쟁터에 나아가 싸우는 동료들 때문이었죠. 그는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야영하며 불편함은 둘째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은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잠을 잘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과 동일시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동료들, 그들을 생각하며 자신도 고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돌아와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이 당하는 고난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도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편히 집에 들어가 잠을 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과 대조됩니까? 다윗은 왕이 전쟁에 출전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한가롭게 왕궁 옥상이나 거닐며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부하의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부하의 아내를 탐하여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무마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 부하를 불러서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잠을 자도록 종용합니다. 하지만 그 부하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며 집에서 편히 잠을 자지 않습니다. 전우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대의적인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보다 나라가 그리고 전우들이 그 눈에 먼저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동일시의 시선.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찾으셨고 자유한 자보다 갇힌 자를 그리고 부한 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편에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양과 염소로 사람을 구분하여 의인은 천국에, 죄인은 악인은 지옥에 던져넣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혀있는 자들 그들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곧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연약하고 갇혀있는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시선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혀있는 자들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보고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날 나만 아니면 돼라는 의식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습니까? 극도의 이기주의입니다.
자신만 배부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강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입장이 돼 보니까, 그 연약한 인간과 자신이 동일해져 보니까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알기에 원통한 사람, 빚진 사람, 그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지요. 왜요? 다윗이 그들의 신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고 다윗과 그들의 처지가 별반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에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자 주변의 적들을 멸하고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보다는 부한 자들이 주변에 많아지자 그의 눈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은 이제 왕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에도 그는 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 다윗을 보고 그를 책망하는 갓 선지자가 이렇게 비유로 말합니다.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찾아오자 이 부자가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 친구를 대접하지 아니하고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에게 가서 그 양을 빼앗아 와서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진짜 분노합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당장 잡아와라. 그러자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고 다윗이 가난하고 다윗이 연약했을 때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해지자 그의 눈은 부자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고 왕이 되자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며 전쟁에서 승리하자 부하들의 그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백성들을 자기와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뺏을 수 있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탐욕의 눈으로 백성들을 바라보자 충신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 그 부하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그 죄를 자행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난을 당한 자와 동일시하시고 또 연약한 자들과 동일시하셨던 그 주님의 그 눈으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어야 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료들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편히 집에서 잠을 자지 않은 우리아의 눈으로, 그러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는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 고난 속에 있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에는 세 번째 시선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27절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밧세바와 동침하여 아이를 가진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에는 이것이 안 보였습니다. 요압의 눈에도 이것이 안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길 수만 있다면, 자신의 자리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누군지 알고자 그녀를 데려와 동침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줄 알고 우리아를 불러 그것을 무마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파렴치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이라 한 대로 요압이 최전방에 우리아를 죽게 내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장례를 치르자마자 밧세바를 데려와 뻔뻔스럽게 자기 아내로 삼는 다윗의 그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만드셨습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못하시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란의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성도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전의식, 코람데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어 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 여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요압이 그들의 탐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고 자신의 자리를 바라봤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런 일들을 과연 행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다윗과 요압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의 욕심의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그들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죄를 행하게 했고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욕의 시선을 버리고 우리는 욕심의 눈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나라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고 이웃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주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세 개의 시선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 번째 시선입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 에드위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선교본부에 파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을 당하죠. 그러자 그녀는 자원해서 미국 시카고로 가서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는 장려촌의 선교사가 됩니다. 그들과 함께 살면서 건강과 복지를 담당합니다. 비록 열심히 그들을 상담해주고 간호했지만 그녀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 취한 손님 하나가 와서는 돈을 주며 에드위나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나는 창녀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녀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선교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여기 와서 창녀 취급이나 받고 있다니. 그때 여주인이 나오며 그 술 취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드위나는 오늘 안 됩니다. 술에 취해 눈이 벌게진 눈으로 그 손님은 왜 안 되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그 손님에게 에드위나는 지금 에이즈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주인의 말을 듣자
무섭게 취객은 도망을 쳐버립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에드위나는 창녀촌 선교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주일 예배에 많은 창녀들이 참석합니다.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에드위나는 희망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모든 창녀들과 친교하며 손을 잡을 때 그들은 에드위나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에는 우리가 선교사인 당신과 같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에드위나가 자신을 선교사로 생각하고 창녀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그저 선교의 대상으로 볼 때에 그녀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드위나가 자신들과 같이 창녀 취급을 받게 되자 창녀들은 교회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며 마치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음과 그 안에 거룩함이 없음을 보고 실망합니다. 그러다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처럼 죄인 취급을 받으며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란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대로 사는지 믿는 자들이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나은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보다 다른 모습이 아닌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며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는 자인지를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다고 하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약함과 그들의 아픔들을 나몰라라 한 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갇혀있는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되셔서 그들 속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네 번째 시선이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다윗과 요압처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욕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욕심대로 정욕대로 그것을 탐하며 살고 있진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시선을 주셔서 고난당하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며 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꼭 그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아닐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